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두 번째 시간을 하는데 잘 보이세요? 네. 네. 창출, 레민신 이렇게 오경을 공부했습니다. 오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게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통하여서 했습니다. 이게 지중해고요. 그리고 요게 뭐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요게 이집트, 요게 그게 홍해였죠. 그리고 여기에 요게 페르시아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서 아래가 유브라데스, 위에가 티그리스, 여기까지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까지 온 여정에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기 모압 평야가 있는데 여기에까지 쓰여진 뭐라고요? 민수기. 네. 저는 민수기 할 때마다 자꾸 점수기가 생각나요. 네. 민수기가 나온대요? 아, 그런 거예요? 개명하셨군요. 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적은 책이 레위기.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2세대들에게 준 메시지가 신명기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두 번째는 족장사 12장에서 50장까지요. 50장까지입니다. 원역사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그렇죠. 그리고 족장사는 네 가지 역시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30장까지를 다 외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 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정별로 이렇게 딱 앉으신 것 같으니까 가정별로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면 다음 주 수업 인원이 확 줄어버리겠죠. 할렐루야. 그림을 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창조. 여러분들 위해서 하니까 2장 선악과 3장 뱀의 뱀의 유혹 4장 가인과 아벨 5장 아담의 6장 노아방 7장 홍수 8장 아라라스의 발 무지개 언약 9장 노아의 족보. 네, 자 이제 저를 보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경원 지사님 그림은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그림 못 받으셨죠? 받아갖고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다 외우셨군요. 그건 아니고. 자, 우리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장, 천지창조, 2장, 선악과 3장, 뱀의 유혹. 4장,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6장, 아담의 아담의 7장, 노아의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홍수. 네. 자, 5장, 아담의 족보. 그다음에 족보 6장,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7장, 노아의 홍수. 홍수 8장, 아라라산, 아라라산 방주 9장, 무지개 무지개 언약. 언약 10장, 노아의 노아의 족보. 노아의 족보. 자, 우리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장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1장 뭐죠? 바벨탑. 여러분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바벨탑이 어느 나라에서 세웠을까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세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창세기에 바벨론이 있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지. 예,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벨탑은 아시는데 그게 어느 나라에서 세운지 잘 몰라요. 그 바벨론의 나라는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누구로부터? 라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라멕은 누구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까? 가인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중에 창세기 연구할 때 제가 질문할 거니까 크게 좀 틀어.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어쨌든 자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 가나안 이주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꿈과 14장 할레마 멜기세덱 15장 햇불 언약 16장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의 탄생 17장 할례 할례 언약. 언약. 18장 의인 10명. 열사람 의인 열사. 19장 소돔과 소돔과 고라 고모라 멸망 20장 아브라함의 거짓말. 예, 우리 그렇게 우리 11장부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11장 바벨탑 12장 아브라함의 가나안.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13장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 14장 살렘 왕 멜기세덱 15장 햇불 언약. 햇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탄생. 이스마엘 출생 17장 할례 할례 언약. 언약 18장 의인 의인 열사람 19장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 멸망 20장 아브라함의 거짓말. 거짓말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리 거짓말. 하나만 더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바로 21장에서 30장까지 예. 지난주에 요거 안 했죠? 네. 예. 그래서 암송 해오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5장이 뭡니까? 이삭의 출생. 야곱과 예서의 에서입니다. 출생. 예, 이삭은 여기 이삭이 있어요. 21장에 여기 이삭이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삭 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졌던. 그리고 24장이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리브가의 결혼. 그리고 26장에는 이삭과 네 우물이 4개죠. 계속 양보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1장으로 가면 이삭의 출생이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 출생은 몇 장이죠?
16장이 16. 16장. 16장. 그렇죠. 16장. 예, 은지자매 똑똑하다. 예, 16장입니다. 자, 21장 이삭의 출생, 22장은 바로 이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래서 모리아산 제사입니다. 모리아산이고요. 23장이 사라의 죽음입니다. 예, 사라가 죽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24장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 사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삭이 멀리서 오는 걸 보자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나요? 아니죠. 네? 나아가서 재혼했어. 이삭과 리브가를 맞이하잖아요. 거기에 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 혼자 하나뿐인 아들을 결혼시켜야 하는 참 인간적인 아픔이 있는 자리이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 장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조금 더 유추할 수 있고요. 25장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고 26장 이삭의 내우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모리아산 출생 내우물 끝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없죠. 왜? 징검다리 인생이니까. 그리고 27장에 이삭의 뭐예요? 음식을 먹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고 29장에서 삼촌 라반에게 나가서 14년을 봉사하게 되죠. 토탈은 20년이죠. 그렇죠? 예, 30장에 아롱진 양이 나오게 됩니다. 20년을 봉사하면서 이제 14 플러스 6이 되어서 아론진 양이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야곱의 것이 되어지는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양이 아롱지기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우리 21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장 이삭의 출생. 22장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23장 사라의 죽음,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25장 결혼. 야곱과 에서의 26장 야곱과 에서 출중. 이삭의 내우물, 내우물 27장 야곱의 죽음. 이삭의 야곱,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28장 야곱의 베델 소원. 29장 14년 봉사. 그리고 30장에 아롱진 양.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1 이삭의 출생. 이삭의 출생. 이삭의 출생, 22 모리아산 제사. 제사. 예. 그러면 12는 뭘까요? 12장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가나안 이주. 다음에 가나안 이주입니다. 2장은 뭘까요? 선악과 금속. 선악과.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와서 23장 사라의 사라의 죽음, 죽음. 사라의 죽음,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이삭과 리브가 결혼, 25장 이삭과 야곱과 에서 출생, 26장 이삭과 내우물. 예, 이삭의 내우물, 27장 이삭과 야곱의 이삭과 야곱의 축복. 이삭의 야곱 축복, 28장 야곱의 베델 소원. 야곱의 베델 서원, 그리고 29장에 14년 봉사. 14년 봉사가 있고 30장에 아롱진 양. 양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다음 두 장은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1장부터 50장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먼저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 오경에 대한 좀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총 몇 권이죠? 39번. 39권이죠. 그렇죠? 구약을 오늘날은 보통은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시가서. 뭐가 빠졌을까요? 모세오경. 네, 앞에 오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경을 율법서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오경은 율법서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오늘날은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뭐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해를 했느냐 한다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구약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타나크라 부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구약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신약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나누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 타나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타나크는 사실 그 세 가지의 줄임말이에요. 타, 나, 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토라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나눈 게 뭐냐면 글자가 네비임입니다. 네비임 아닌가요? 네비임. 엄마 이어폰을 빌려줘. 네비임이에요. 네.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케투빔이에요. 케투빔. 케투빔,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에 첫 번째 토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경이에요. 창, 줄, 레, 민, 신.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라, 하나님의 법 그러면 다 이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토라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토라 외에 다른 성경도 우리처럼 그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덧붙여지게 된 네비임이에요. 네비임은 정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토라가 율법적인 부분이라면 네비임은 사실 예언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역사서도 이 네비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에 사사기, 룻기 이런 것들이 다 이곳에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상도 다 정기 예언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기 예언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예언서인데
32로 12가지 소선지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4개 가운데 하나가 빠진 3개가 들어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빠진 게 좀 눈에 띄죠.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대상이 빠졌습니다. 대상하가.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다니엘이 빠졌어요. 이것이 바로 케투빔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빠졌지? 케투빔은 사실 성문서 또는 시가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성문서라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잠언, 시편, 전도, 아가 다 시가서가 케투빔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역대기, 그리고 다니엘서가 케투빔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율법서로 이해하지만 유대교 전통에서는 토라로 이해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토라로 이해하는 게 이스라엘에겐 중요하냐면 토라야말로 자기들의 민족적 흐름을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성경 보니까 들어놓으세요. 베레시트는 우리가 아는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창세기가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말을 그대로 딴 겁니다. 우리는 한글로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기원을 밝히는 책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태초에 쓰여진 책이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게네시스. 게네시스. 이 말을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떤 단어로 나옵니까? 바로 족보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시작이 게네시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까먹을까봐 오늘날 한국에 게네시스가 있는데 바로 제너시스, 자동차를 만드신 거죠. 이 말에서 영어로 표현되어져서 오늘날 제너시스는 창세기잖아요. 예, 헬라에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즉 창세기 자체가 기원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역사로부터 족장사로 이어질 때 유대인들은 그게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은 열방까지 미치도록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은 다 빼버리죠. 열방은 빼고 우리끼리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런 토라 부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오경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최대한 알 수 있도록 조금씩 거기에 각 성경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줌이 좋은 게 뭐냐면 조는지 안 조는지 뭐 하는지 다 보인다는 사실. 딴짓하면 딱 선생님한테 걸린다는 사실.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먼저 조금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고 다음 주에 창세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20장 이게 창세기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원역사와 족장사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창세기가 기원, 발생이라 그랬잖아요. 족보. 기원, 어떤 기원을 말해주냐면 첫 번째가 세상의 기원이에요. 그게 원역사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족장을 부르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기원이에요. 창세기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거대한 세상의 기원과 한 사람 인간의 기원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창세기에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과 한 사람 인간 한 명 한 명이 흘러가는 모습을 같이 오버랩해서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기원,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받으시려고. 뭐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좋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려고. 함께 있으시려고. 또 좋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사랑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네, 좋습니다. 막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창세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오셔서. 좋으셔서, 그렇죠. 좋으시죠. 예, 좋으시죠. 만들놓고 좋으셨죠. 네, 맞습니다. 좋으셨어요. 좋으셨어요. 예. 저는 박경원 집사님 얼굴만 보이네요.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경원 집사님께 질문 안 할 수가 없네.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신 것 같아서? 왜 인간을 만드신 것 같아서? 만드시고 싶어서. 만드시고 싶으셔서, 네. 민우야. 예. 두 가지 다 동일한 목적인데 뭐냐 하면 복 주시려고? 아. 두 가지 다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든 세상을 만들든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뭡니까? 이 복이 뭡니까? 뭘 어떻게 잘라요? 하나님과의 동의? 그렇죠. 이 복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 함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복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의 기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우리가 한 사람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게 올바른 성경적인 인간관, 세상관인 거예요. 세상에 뭔가를 이루고 만드는 것은 우리 잡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게 창세기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인류로 말미암아
그 동행이 깨어지자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따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보다도 내가 더 험악한 놈이다. 라멕이 태어나서 라멕의 후손으로 네피림, 당시의 고대 용사들이 나고 그들이 성을 지어서 바벨론을 이루고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자고 하자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섞인 뒤에 인간의 그 바벨론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 이삭, 야곱,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가 뭡니까? 형들이 다가와서 다 총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인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아담의 죄, 그렇죠? 아담의 죄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기원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출애굽기를 맞이합니다. 출애굽기 역시 저는 두 개로 딱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또 하나는 시내산. 이게 핵심입니다. 시내산이 19장이거든요. 그래서 19장까지 19장부터 40장, 1장부터 18장 이렇게 딱 나누면 출애굽기는 두 가지 스토리를 나눠요. 출애굽과 시내산. 우리 출애굽 이야기는 알잖아요. 70명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그 민족을 이루었어요. 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 몇 년? 30년. 네, 430년. 그렇죠? 400년, 430년 다 좋은 대답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열 재앙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출애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전쟁하냐면 바로와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바로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의 신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바로의 신들과의 전쟁을 그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 전쟁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예요. 출애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그 바로의 신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세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되는 그룹입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그 세상이 오염된 것을 하나님은 이제 물이나 그런 심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과 싸우셔서 그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끝난 이 출애굽 스토리 끝난 시내산 스토리는 뭐냐?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입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려져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10계명. 그리고 이때 모세는 그 유명한 10계명으로 말미암은 율법을 받게 되죠. 율법은 총 몇 개? 6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아담과의 결혼 생활을 시내산에서 다시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다시 행하고 싶은 인간의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지나가는 말로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 자, 신의 산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요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도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요. 여기 신의 산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모압 평야가 이렇게 된다고 지도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고고학자들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산이 여기 모퉁이 여기에 있지 않고 신의 산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요. 이게 미디안 광교. 그리고 홍해를 여기를 걷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여기에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했다고 주장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바벨탑 있잖아요. 몇 장? 창세기 11장. 11장. 바벨탑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은 이게 자기들의 발견에 의하면 지구라트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신을 섬겼던 제단이에요. 지구라트가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구라트의 발견은 대단히 큰 배경 설명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고학적 발견은 대단히 중요한 동시에 언제든지 또 다른 발견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적 발견이 됐다는 것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참 중요한 자료지만 늘 그런 자료들은 사실 페이크, 가짜도 많고 또 다른 자료가 발견되어지면 또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 자료로 본문을 설명해 나가면 바벨탑과 지구라트가 같대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구라트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억지 논리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는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출애굽기는 지금 출애굽과 신의 산이라는 중요한 이 과정을 그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뭘 하냐면 성막을 짓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명을 따라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레위기로 같이 전달되어집니다. 세 번째 레위기. 네. 우후. 네, 뭐 하는지 다 보인다. 은지 나갔다. 희연 얼굴 안 보인다. 딱 걸렸어. 자, 창세기의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네? 창세기? 창세기의 두 가지. 뭐라고요? 창조고, 창조, 복, 원역사. 메시지? 원역사, 원역사. 족장사. 족장사. 장사. 원역사는 뭐라고요? 세상의 기원. 네, 세상의 기원. 세상의 그리고 기원, 또 인간의 인류의 기원. 기원을 같이 얘기해 준다고 인류의 했어요. 기원.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고 신의 산. 신의 산. 출애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과 바로의 신과의 바로의 신의 싸움, 하나님과 바로의 신과의 바로의 신과, 나라의 신과. 바로의 신과의 전쟁.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신의 산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결혼식. 자, 그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옵니다. 저는 레위기도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말을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거든요. 한글말로는. 근데 원래 레위기의 말은요, 부르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레위기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예.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죠. 예, 교회에서 레위기를 설교하면 성도가 쭌다는 그런 뜬소문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읽다가도 출애굽기까지 왔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레위기는 하나님 부르신 책이에요. 즉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 신의 산에서 너희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을 때 모습을 저는 두 가지로, 하나는 제사법으로, 하나는 성결법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레위기 새벽기도 계속 나누면서도 정말 많이 은혜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사법은 1장에서 16장까지, 성결법은 17장에서 27장까지. 즉 제사법은요, 본질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그 화목제 안에는 3가지 제사가 있죠.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5가지 기본적인 제사, 이런 제사법들과 그리고 욤 키푸르, 속죄일. 성경 공부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월 10일, 그렇죠? 이 욤 키푸르 같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서 제사하는 이 모두는 다 예배예요. 예배는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제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가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결법이에요. 이 성결법은 사실 그 핵심 자체가 19장입니다.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 하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19장에 뭡니까? 그 유명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지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이 성결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결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존재로서 다시 한번 어디로 가느냐? 잃어버렸던 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자리로. 이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사법, 성결법. 어렵지 않죠? 야, 저는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유명한 우리 점숙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민수기. 민수기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엄청 좋아하네. 정말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민수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실패와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실패와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는 딱 그냥 이렇게 나누십시오. 일처럼 보입니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지. 시간 다 됐답니다. 그리고 잠깐 1세대. 실패. 1세대 실패, 2세대 기대. 이렇게만 딱 나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1세대 실패, 2세대 기대. 이렇게만 딱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세대 실패는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2세대 기대는 26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공교롭게도 1세대 실패할 때 1장에서 1차 인구조사, 그리고 26장 2세대 기대할 때도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1세대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1세대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그 과정 자체가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바란 강야로 가요. 그러다 마지막은 모압 평지로 끝납니다. 바로 모압 평지 2세대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요까지가 1세대 실패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왜 고기만 먹이냐?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왜 물이 없냐? 야, 니만 모세냐? 뭐 리더냐? 아론만 제사장이냐? 없는 이런 수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인생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내 인생 실패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실패해요. 나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1세대가 실패,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 광야에 붙이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의 시체는 못 찾지만 어쨌든 그러나 2세대를 향한 기대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의 역사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는 정확하게 1세대 실패와 2세대 기대로 나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라는 말도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센다 인구조사에서 나왔지만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왜? 바랑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창세기 시작. 원역사. 출애굽기 시작. 출애굽과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 아, 똑똑하다. 예. 레위기 시작. 제사법, 판결법. 지금 저만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 맞죠? 네. 자꾸 눈을 아래로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네. 이렇게 들고 해야겠네. 민수기. 1세대의 실패. 1세대 실패, 기대. 2세대는 기대. 그렇죠. 아,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 신명기 갑니다. 신명기는 날로 먹어요, 그냥. 신에서. 신명기는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설교예요. 네.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몇 번 설교하냐면 3번 설교해요. 몇 번 설교한다고요? 3번. 3번. 그래서 1차, 2차, 3차 설교로 나누시면 됩니다. 1차, 2차, 네. 3차. 1차, 2차, 3차인데 자, 따라하세요. 1, 4, 27. 1, 4, 27. 27. 1장, 4장, 27장입니다. 그래서 4, 신명기는 3번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제일 확실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10월 8일 목요일. 사실 신명기는 말 자체가 율법을 다시 설명하다예요. 율법을 다시 설명하다. 신명기의 원래 이름 자체가 되풀이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10계명과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게 있잖아요. 부름을 받았을 때보다 부름 받고 난 뒤에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왜?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좋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의 악한 모습이 나오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또 말씀을 설명하는 자리에 이 세대를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들려져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언약에 신실하라. 신명기의 용어예요. 창세기의 용어로 가면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만난다면 신명기의 최고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해라? 순종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순종하면 뭐가 옵니까? 복이 옵니다. 이 복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창세기에 원래 만드셨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같이 있어. 하나님 위에 올라가지 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 그게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결정해버리고. 이게 불순종. 불순종은 저주로 이어집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그래서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뭐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신명기 6장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 우리 성경엔 이스라엘아 들어라. 원래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교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옵니까?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 다시 또 듣고 해야 될 메시지라니.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